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과 부활을 두 번째로 말씀하시다. 누가 크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8주 혼외구원 후식회 생명의 왕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죽음과 부활을 두 번째로 말씀하심. 누가 크냐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되는 말씀, 방법, 그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30절 말씀부터 보시면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딘가 찾아봤더니 마가복음 8장 27절 마가복음 8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9장에 변화산으로 올라가셨다가 9장 14절에 다시 내려오세요. 그 내려오셨던 그 장소가 당연히 원래 떠났던 그 장소겠죠. 그래서 지금 그곳을 떠나 할 때 이것은 빌립보 가이사랴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직전에 하신 일이 뭐냐 했을 때 14절, 9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귀신 들린 아이가 나오죠.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바다가 될 수도 있고 지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지방을 지나가셨다, 통과하셨다라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갈릴리 지방 가운데로 통과하여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숨기시고 조용히 지나가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 했을 때 31절 말씀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조용히 지나가시기를 원하셨느냐, 자기를 숨기시기를 원하셨느냐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조용히 지나가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치실까 했을 때 그 뒤에 나오는 내용과 같은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걸 가르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을 지나실 때 조용히 자기를 숨기시고 나타내지 않고 조용히 지나가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시면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인자에 아들 자자를 써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누구를 지칭하느냐라고 했을 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 그래서 영어로 쓰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했을 때 God man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인자가 God man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 인자가 예수님께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신앙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냐 했을 때 그 죄와 사망이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의와 생명으로 충만한 상태, 그 풍성하여 밖으로 그것이 흘러 넘치는 상태, 그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상태예요. 그게 영생의 상태다라고 설명드렸죠. 예수님은 인자는 영생의 상태에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밖에 없었고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는 이 상태에 도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디바인 휴먼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리는 자다라고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누굴까 했을 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나 교회 다녀요 할 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할 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뭘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냥 교회만 다니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그 죄와 사망을 완전히 해결하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예수님처럼 나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 그 영생의 은총 가운데 있는 사람, 신앙의 나이로 보면 그 장년에 결혼하여서 아기들을 출산할 수 있는 그 장년의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 이것을 지금 인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인자가 크게 두 가지 일을 경험하는데 첫 번째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포크테이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공공연히 살해하다. 그래서 사형에 처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자가 뭐에 처한다? 사형을 당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죽이는 그 사형에 처하는 그런 일들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죽은 지 며칠 만에 3일 만에, 하루 이틀 3일,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걸 가르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조용히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지나가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자가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사형에 처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것은 누구의 뜻이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누구의 경륜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해 가시는 경륜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면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자가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어디에서 당하셨는가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27장 50절 마태복음 27장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떠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죽으셨다,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한 번 돌아가시고 마가복음 15장 37절 말씀해 보시면 마가복음 15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이렇게 돌아가시죠. 역사적으로는 한 번 돌아가시는 것인데 마태복음에서도 한 번 돌아가시고 마가복음에서도 한 번 돌아가시고 누가복음에서도 또 한 번 돌아가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속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숨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한 번 더 돌아가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4번 돌아가신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한 번이죠. 왜 이렇게 4번이나 기록해 놨을까요? 뭔가를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마태복음은 그 죄를
영혼의 죄를 영의 죄, 푸뉴마의 죄를 의로 바꾸시고, 마가복음에서는 푸시케이의 죄를 의로 바꾸고, 누가복음에서는 사륵스의 죄를 의로 바꾸는 일들을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죄를 용서하시기, 영과 음과 육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3번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죄를 의로 바꾸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그 가증함을 거룩함으로 바꾸는 일에 그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의 죽음은 결국에 무엇을 위한 것이냐? 사망을 완전히 끝장내고, 그리고 무엇으로? 생명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구분해서 4번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한다라고 말씀할 때, 그 죽임을 당한다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은총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몇 번을 죽는다? 예, 첫 번에 죽고, 두 번째 죽고, 세 번째 죽고, 4번의 죽음을 뭐하게 된다? 지나가게 된다,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4번의 죽음을 경험하게 하실 때 그 나쁘다 생각하지 마시고, 영의 죄가 죽고, 혼의 죄가 죽고, 육의 죄가 죽고, 여러분의 삶 속에 사망이 완전히 죽는 그 죽음을 경험하실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하나님이 나를 죽이러 오셨다라고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원망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는 것은, 인자가 죽임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하시고 나서, 그 사망을 씻어주시고 나서 그 뒤에 하시는 일이 뭐냐면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살아나다 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스테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세우다, 일어나다, 다시 일어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보통 부활한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것을,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 부활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 육신이 부활한다 라고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활은 영의 부활, 혼의 부활, 육의 부활, 그리고 사망이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을 약속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죄가 완전히 용서가 되고 그 사망이 완전히 씻겨지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다? 의가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요, 그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인자가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지금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이런 경륜을 이렇게 왜 인도해 가실까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 향유값을 깨뜨리는 것처럼 그 안에 하나님의 의와 생명이 있는데, 그것을 깨뜨려서 세상이 어떻게 해요? 나누어주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나눔을 위하여 인자의 뭐를 선택하셨다? 그 죽음을 선택하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지켜주셔야지,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느냐? 원망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것은 뭐를 허락해 주시더라? 인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인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영벌을 영생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바로
이 인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죽음 후에 무엇을 경험하느냐?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부활을 경험하신다라고 하는, 부활을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누구에게 가르치시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하여 조용히 갈릴리 지방을 지나가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주님께서 조용히 갈릴리 지방을, 그 죄와 사망의 지방을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지나가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죄와 그 사망 때문에, 그 죄와 그 사망을, 그 영벌을 의와 생명으로, 그 영생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지방, 갈릴리 지방을 조용히 지나가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말씀해 보시면 그 결과가 나오는데,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할 때 이 말씀은 크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뜻은 말, 해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뭐냐 했을 때, 그 영벌을 영생으로 바꾸는 말씀이다 해서 영생의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을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깨닫지 못하다라는 단어는 아그노에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라고 했을 때 이런 것이죠. 영생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은 그 영벌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다 없다? 깨달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깨달아지나요? 성경이 알아지던가요? 아무리 읽어도 성경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읽어도 전혀 이게 무슨 얘기인지 감도 잡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이 제자들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벌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 그 영벌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영생의 말씀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제자들도 못 받았던 것처럼 지금도 이 영생의 은총이 부어지고 있을 때 이 은총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나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간 명절을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이 명절을 지나갈 때마다 뭔가 영적인 것들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중력이 이전보다 2배, 3배 더 힘들게 느껴지고, 그 인생의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지고, 그 마음이 더 무겁게 느껴져서 무너지고 힘들고 괴롭고, 막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던가요?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괴로운 인생이요. 지난 명절을 지나가면서 그 사망이 막 이렇게 드러나고 영벌이 막 드러났을 때, 그때 말씀을 깨닫고 영생으로요, 인자의 죽음으로요, 믿음으로 반응한 성도들 있으신가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자의 죽음을 허락하셨을 때는 그게 찬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찬스냐라고 했을 때, 인자의 죽음을 통하여 뭐를 바꾼다? 그 영벌을 영생으로 바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운명을 바꾸는 기회, 그게 바로 인자의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죄가 의로 바뀌고, 그때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고, 그때 영벌이 영생으로 바뀌는
문이 열리는 그 하늘의 문이 열리는, 천국의 문이 열리는 그 시간, 그때가 바로 인자의 고난과 죽음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이 열리는 때가 몇 번 있어요. 평상시에도 열리지만 명절 때는요, 문이 활짝 열리는 것 같아요. 명절 전부터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기 시작해서 명절을 지나갈 때는 막 죽음의 소리가 막 들리고요. 명절이 끝났을 때는 전화 받기도 무섭습니다. 근데 그거 나쁜 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나쁜 게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통하여 차원의 이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벌에서 영생으로 하나님께서 점프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인자의 죽음을 통하여 점프하게 하신다. 그래서 생명을 나누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그 죄와 사망과 그 영벌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그 영생을 나누어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 근데 제자들은 이 말씀 받는다 못 받는다? 전혀 받지 못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받았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필요가 없겠죠. 못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묻기도 어떻게 했다?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것도 무서워서 질문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해요? 나쁘다고 생각하여서, 인자의 죽음은 나쁘다고 생각하여서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결국에 그 문이 어떻게 됐다? 닫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럼 제자들은 믿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어떤 상태에 있다? 영벌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예수님은요, 영생의 상태에 있고 제자들은요, 영벌의 상태에 있죠. 그러면 이 안에, 이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당연히 생기겠죠? 그게 바로 33절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도착했다는 얘기죠. 가버와 나움, 가버나움은요, 가버와 나움의 합성어인데요. 가버가 마을이란 뜻이고 나움이 위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위로의 마을, 그래서 생명의 마을, 그리고 평강의 마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르러 도착해서 집에 계실새, 집 안으로 지금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질문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라고 질문하세요. 이거 예수님 아실까요? 모를까요? 제자들이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요, 서로 분쟁한 것이요, 서로 쟁론한 것이요, 예수님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아시겠죠. 아시면서 지금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면서 모르는 것처럼 질문을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예. 몰라서 질문할 때도 있지만 아시는데도 지금 질문하시는 거라고요. 지금 예수님의 상태가 아시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의, 제자들의 그 영벌의 문제예요. 그 영벌의 그 믿음이요, 그 믿음을 영생으로 바꿔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물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영벌을 영생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질문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여기 서로 토론하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이 다 토론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토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디알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각각의 의견을 말하면서 논의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34절에서는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음이라 하면서 쟁론이란 단어가 나오죠. 이 쟁론이란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서로 다투어서 토론했다, 싸웠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싸웠다? 주먹 이렇게 다짐하며 싸웠다 이게 아니고 말로 토론하면서 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너희가 길에서, 예? 어디부터 있죠?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어디까지요? 가버나움까지죠. 거리를 재봤어요.
빌립보 가이사랴는 북쪽 맨 끝에 있는 마을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거기서부터 쭉 남쪽으로 내려오면 갈릴리 바다 11시 방향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어촌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직선거리로 계산해서 찍어봤더니 한 44km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걸어서 오면 한 50km 정도 된다. 좀 꼬불꼬불할 때니까 50km 정도 되는 거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성인 남자가 보통 군대에서 행군할 때에 1시간에 4km 정도 걷거든요. 그럼 여기 4km가 40km가 넘으니까 이거는 10시간 이상 걸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길에서 그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가버나움까지 내려오시는데 한 10시간 이상을 걸어온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밤늦게 도착하든지 아니면 이틀 정도 나눠서 한 6시간씩 해가지고서 이틀 정도 걸어와야 되는 어떤 거리요. 그 거리가 바로 지금 여기요. 제자들이 걸어오고 있는 거리인데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34절 말씀해 보시니까 그들이 잠잠하니 제자들이 잠잠하다. 시오파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벙어리가 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요? 뭔가 잘못해가지고 걸렸을 때 아무 말도 못하는 어떤 이런 상태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말로 막 싸웠는데 그 주제가 싸움의 주제가 뭐였느냐 했을 때 누가 크냐예요. 네? 서로 누가 크냐, 제자들 상호 간에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싸움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서로 다투고 이거 가지고 서로 편을 먹고 이거 가지고 서로 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하면서 싸웠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 가지고 싸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누가 크냐 가지고 싸웠다라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때의 이 제자들의 상태, 신앙적인 상태를 뭐라고 봐야 될까라고 했을 때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해 보시면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이 다툼이라고 돼 있죠.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다툼이 있는 지혜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요 사람의 지혜요 땅의 지혜요 정욕의 지혜요 그 시기와 다툼이 있는 지혜는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귀신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싸움이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마음이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생각은 누구의 것이냐?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의 지혜를 가지고서 그 지혜를 따라서 누가 크냐 하면서 서로 싸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들의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지금요 우리들의 상태 아닌가요? 우리들도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가 크냐 하면서 싸우는데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지혜를 가지고요? 사람의 지혜, 정욕의 지혜, 귀신의 지혜를 가지고서 그 귀신의 생각을 가지고서 누가 크냐 하면서 싸우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생각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지혜요 그 지혜는 누구의 것이냐고요? 하나님의 것이냐고요? 사람의 것이냐고요? 그 지혜는요 귀신의 것 아닌가요? 사단의 것 아닌가요? 그 마귀의 것, 그 뱀의 것 아닌가요? 그 뱀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여서 착각하여서 그것을 붙들고 살면 그 삶 속에 뭐가 나타나느냐? 악이 나타나고 죄가 나타나고 범죄하는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귀신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쟁론하였다 할 때 제자들의 상태는 누구의 지혜를 가지고 쟁론했느냐 했을 때 정욕의 지혜, 사람의 지혜, 귀신의 지혜를 가지고 싸웠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3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셨죠. 집 안에 자리에 앉으셔서 12제자를 불러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첫째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첫째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첫째가 되는 거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째라고 하는 단어가 프로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최상의, 먼저, 시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되고자, 가장 높은 고관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자 한다면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되고자 하면, 그것을 열망한다면 뭇사람의 뭐가 되라? 끝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되려면 뭇사람의 뭐가 된다?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야 된다. 이 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위와 서열을 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의 지위는 상하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어떤 계급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뭇사람의 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끝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했는데 가장 먼 마지막의 끝, 종말, 그리고 가장 낮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그 지위와 그 계급 중에 가장 낮은 그 지위가 어디일까요? 보통 예전에 조선시대에는 계급이 있었잖아요. 신분제도가 있었잖아요. 신분에서 가장 높은 데는 어디예요? 왕이겠죠. 그리고 왕 밑에는요, 귀족들이겠죠. 그 귀족들 밑에는요, 귀족들 그 밑에는요, 뭐 평민들이 있겠고 그 밑에는요, 종들이 있겠죠. 그럼 여기요, 뭇사람의 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종, 그리고 외국 말로 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노예라고 그럴까요? 뭐 이렇게 불러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마가복음 10장 44절 말씀해 보시면, 마가복음 10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으뜸이 첫째라고 보시면, 그러면 그 사람의 끝이다, 못 사람의 끝이 된다는 걸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뭇사람이 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낮은 계급의 신분의 종이 된다라고 보는, 존재의 상태는 뭐가 되는 거? 종이 되는 것이요. 세상에서 종이 되는 것이 뭐다? 첫째가 되는 첫 번째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행동의 상태가 나오는데, 뭇사람을 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종이 되고, 그리고 행동은 뭐 하는 사람? 섬기는 행동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디에서? 천국에서 가장 첫째, 가장 최상위급의 그 속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시종인, 시중 두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 식당에 가면은 음식 서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지금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섬기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섬기는 자는 음식을 이렇게 날라주는 사람, 이거는 표징이에요. 음식을 날라주는데 영적으로 음식을 날라주는 사람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 후서 6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일꾼이라는 단어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섬기는 자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 자천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열심히 종이 돼가지고 섬겼는데 그 섬기는 일의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많이 견디는 것이요. 많이 견디시기 바랍니다. 환난과 궁핍과 고난 당하시기 바랍니다. 5절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여기요. 예, 먹지 못하는 것이요. 이게 뭐 하는 일이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을 나누기 위하여 섬기는 일이다라고 지금요. 구체적으로 섬긴다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렇게 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여기까지만요. 이게 뭐하는 일이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섬기는 구체적인 모습이다라고요.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뭐예요? 인자의 고난, 그리고 그 인자의 고난과 죽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장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구체적인 섬김의 내용들이 다시 한번 또 나와 있습니다.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가 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궁극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뭐하는 일이다? 섬기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섬긴다 라고 하는 것이요, 무사람을 종이 돼서 섬긴다 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라고 했을 때 그 인자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뭐를 나누는 일이요, 그 생명을 나누는 일이요, 그래서 그 영벌을 영생으로 바꾸는 그 일이요, 그 일을 위하여 이런 일들을 당했다, 이런 일들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뭐가 되는 방법이다? 첫째가 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인자의 고난을 허락하셨을 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인자의 죽음의 자리까지, 이러다가 나 죽겠네 하는 자리까지 주님 데려가셨을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이고, 그게 바로 누가 하는 일이냐 했을 때 우리가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되는 방법은 뭐냐 했을 때 바로 앞에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되는 말씀을 뭐 하는 것이냐, 가르치시고 우리는 배우고,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되는 말씀, 그 흐레마를 가르치시고 배우는 일,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되는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되는 방법은 뭐냐 했을 때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요, 이게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되는 방법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36절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라고 하는 것은 파이니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원래 뜻은 유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아인데요.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신앙이 어린 아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어린 그리스도인이라고 보면 좋지 않을까. 어린 아이를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제자들이고죠. 어떤 생각을 첫째가 되고자 하는, 세상에서 첫째가 되고자 하는 그 귀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영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아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가르쳐주세요. 37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요, 이런 어린아이는 눈에 보이는 표징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런이라고 하는 단어는 토이우 토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바로 이러한 종류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어린 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일까요? 안 받은 사람일까요? 이런 어린 아이는 예수 믿고서 구원 받은 아이입니다. 징이 중생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다라고, 거듭난 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그 죄와 사망은 어떻게 해요? 남아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징이 중생한 이후에도 그 죄와 사망이 남아있는 죄가 있는데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돼 있죠. 사망을 깨끗하게 생명으로 완전하게 하는 그 과정이 성화의 과정인데 그 성화의 과정을 시작한 이런 어린 아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영접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손님을 맞아서 대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를 맞아들여서 대접하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나는 종으로 그리고 섬기는 자로 그리고 세상을 뭐하는 자로요? 대속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기에요. 예수님께서 영접하신다. 지금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무슨 영접이냐라고 했을 때 대속하는 영접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린아이의 그 사망을 씻어주기 위하여 대신 벌을 받는 영접이요. 그래서 대신 벌을 받는 고난이요. 이것을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나를 영접함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거룩함의 시작, 몸의 성화가 시작되고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첫째가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믿음의 어린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영접하여서 그래서 대접하는 것인데 어떻게 대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대접하여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망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망을 씻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씻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망을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짊어져서 그 사람의 사망을 씻어주기 때문에 나는 사망을 가져왔잖아요. 그 죄와 사망을 가져오면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는 뭐냐?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고난이다라고 했던 것. 인자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서 누가 구원을 받느냐? 이런 어린아이가 구원을 받아서 그 성화의 과정을 어떻게 해요? 잘 진행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한다면, 믿음이 연약한 그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배척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 믿음이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을 영접하여서 그 사람들의 그 사망을 대신 짊어져서 그래서 고난을 받는 그것을 기뻐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영접함이요 라고 되어 있고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누구를 영접하다?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처음에는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되는요. 그럼 뭔가 좀 달라지지 않나요? 어린아이가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과 같은 장성한 완전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예수님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죄와 사망에 있어서 어떤 상태예요? 완전한 상태예요. 영과 혼과 육과 몸과 삶이 온전히 어떤 상태예요? 생명의 상태에 있는 그 영생과 영화의 상태에 있는 그분이요. 그분을 나를 보내신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이는 누구이신가요? 예수님을 보내신 사람이 누구냐고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8장 42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복음 8장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보내셨죠. 근데 누가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아버지가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누가 보내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셔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요,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라고요, 성부를 영접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어떤 상태예요? 그 안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요, 생명의 공동체가 어떤 상태가 되느냐? 성부 하나님의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상태가 되었을 때 그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신약이 성취되기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2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흘러서 어디까지 가느냐라고 한다면 에스겔서 47장 말씀해 보시면 바다까지 가죠. 그 죽은 바다까지 이 생명의 강이 흘러서 그 죽은 바다가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경륜이 구약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언약되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면 성취되리라 라고요,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되는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되는 방법이요,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되는 원리,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이 원리를,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아버지를 영접하는 그 자리까지 성장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성령이 강림하는 죽음과 부활을 두 번째로 말씀하시다 누가 크냐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